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이 후반부에 있는 말씀들 중에 옛사람에 관한 대목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대목입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옛사람에 대한 묘사 중에 아직도 우리가 거기에 결부되고 있고 아직도 지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지적해 하고 싶어서 이것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7절 이하의 말씀부터 오는 중에 옛사람에 대한 묘사를 앞에서부터 해왔고 그걸 한 가장 큰 이유가 이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심시키고 그것이 사실인 것을 지적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정당하게 가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결국 이것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이것은 아니다라고 부정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 자다 하는 묘사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방탕에 방임하지 않고 욕심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이 두 대조를 뚝 잘라서 분리했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배웠느냐?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그 적극적인 면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하는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옛사람들에 대한 묘사는 17절부터 그 이하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사실은 충분히 했었습니다. 옛사람이란 대목에 여기 다시 한번 나오는 것 같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대목을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쫓아내기 위하여 애써야 되는 것을 서로 결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그의 공생의 맨 마지막 주간,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마지막으로 올라오셔서 맨 처음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성전, 예루살렘에 몇 번 오셨습니다마는 그때 다시 갈릴리로 가시고 다시 다른 데로 가시고 돌다가 맨 마지막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때 들어오셔서 맨 처음 하신 일이 성전을 정결케 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식으로 얘기하자면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식으로 얘기를 해도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또 고린도전서식으로 얘기할 때는 성령의 전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 문제는 언제나 저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는 기쁨과 감격으로만 묘사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며 정결해야 되며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언제나 궁극적인 목표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구습을 쫓아버려야 됩니다. 우린 더러운 것을 모양이라도 취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마돈나나 그런 사람들 입는 식으로 옷 입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참 처참한 겁니다. 펑크적 같이 머리를 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사람이 깨끗하고 아담하고 정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모습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속마음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아직도 옛사람적인 것이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옛사람의 가장 큰 모습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식으로 하면 썩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묘사입니다.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의 방향과 그의 가는 길이 썩는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의하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묘사죠. 에베소서 바로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두고 썩어진 것을 거두고, 이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걷는 길입니다. 그들의 방향이 목표입니다. 여기에 대한 아주 좋은 역사적인 예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 역사의 흐름과 방향이 그렇습니다. 문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옛날보다 지금이 무엇에서 더 나아졌습니까? 옛날보다 지금 나아진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나아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들은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서구에서 제일 돈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 어디로 휴양을 가는지 아십니까? 세계 최고의 휴양지가 어딜 것 같습니까? 세계 최고의 휴양지. 평양입니다. 이상하죠? 또 하나는 버마입니다. 거기만 아직도 문명이 안 들어가 있는 폐쇄된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만 그래도 말하자면 공기도 덜 오염돼 있고 소음도 덜 있고 그래서 거기가 최고의 휴양지라고 그럽니다. 확인해 보진 못했습니다만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그때 참으로 경악 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같으니 뭘 볼 거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김일성이 볼 거 있죠. 뭐 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게 휴양지가 됐느냐면 아직 문명이 덜 들어가서 덜 발달돼서 그만큼 덜 썩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자연적 조건이.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고 한 것들이 모두 우리를 썩히는 데 도움이 됐지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았다는 걸 아십니까? 뭐가 더 나아졌습니까? 세상 문명의 발달로 분명히 어떤 이익들을 얻었습니다. 말하자면 세탁기 때문에 우리는 고운 손을 가진 부인들을 이제 소유하게 됐습니다. 옛날 부인네들보다 손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화장품이 좋아져갖고 누구나 얼굴이 비슷해졌습니다. 밤에 잘못하다 남의 부인 손잡기 꼭 잡게 생겼습니다.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가수나 탤런트들 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아요. 성형수술이 발달해서 그 코, 그 눈, 그 입 다 비슷해졌어요. 한 10년 안 보다 나오면 딴 얼굴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라 그래. 다 돈만 있으면 지금 안 되는 게 없어요. 돈만 있으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 돼서 그것을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우리는 옛날보다 더 극악스러워져야 되고 더 무정하고 더 살벌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만 그것을 얻게 되어서 정작 그것을 얻는 사람의 수는 옛날보다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많이 각박한 세상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훨씬 무정하고 살벌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제일 겁나는 것 중에 하나가 10대 소년들의 폭력입니다. 아무 데서나 막 칼 내놓고 돈 내놓으라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용돈이 없어서 그런데 아주 살벌합니다. 요새. 특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잘 사는 쪽에서 그렇습니다. 동네가 잘 사는 동네일수록 반포, 현대, 개포동이 위험합니다. 잘 사는 동네일수록 훨씬 그렇습니다. 왜요? 옛날보다 더 많은 오락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돈을 평범하게 해가지고는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칼을 내디뎌서 그 돈을 빼서 그 오락을 즐겨야만 되게 된 겁니다.
옛날보다 훨씬 살벌해져서 우리는 점점 미국을 닮아가고 뉴욕이 되어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뉴욕, 새로운 욕심. 저는 여간만 걱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인간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는 결국 모든 사람을 욕심으로 부추겨서 썩어지는 길에 세워놨고 썩어지는 일에 뛰게 했고 경주를 시켰을 뿐입니다. 누가 더 많이 살벌하며 교활하며 지독하며 누가 더 많이 냉정한가의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만 바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어가 옛날에 쓰던 단어를 많이 바꾼 것 중에 하나가 순진하다는 단어를 바꿔놨죠. 쟤는 순진해. 그러면 쟤는 바보야. 그런 말과 동의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쟤는 똑똑해. 그러면 그게 교활하다는 말과 동의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좀 더디고 척 알아먹지 못하고 답답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답답하다고요. 뭐 원칙대로 하고 그러면 답답하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ABC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영화를 보세요. 옛날 웨스턴은, 그러니까 이제 캐리 쿠퍼 나오고, 이런 아랑나트 나오고, 센, 이런 영화 할 때는 주인공이 참을 때까지 참다가 드디어 마지못하여 최후의 순간에 권총을 뽑고 죽이고 회함에 잠겨서 쓸쓸히 그 자리를 뜨는 것으로 끝나곤 했습니다. 세인 컴백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걸로. 지금 안 그렇습니다. 마카로니 웨스턴이라고 그러죠. 클린트 이스트우드부터 시작한 황야의 무법자. 주인공이 먼저도 지랄을 하는 거예요. 악당이 어떻게 하기 전에 아주 죽여버린 거냐. 악당이 그냥 권총 뽑기 전에 그냥 눈가를 뽑고 아니 그냥 구마발로 짓이겨 그냥. 어딜 옛날에 격투신이면 때리면 맞고 일어나서 또 때리고 또 악당이 돌에 걸려서 넘어지면 일어나라. 그 다음에 또 하다가 주인공이 이번엔 넘어져요. 그럼 악당을 안 기다리고 그냥 죽이는데 간신히 피했고 더러운 자식 그래갖고 30분을 싸워서 이기지만 이제는 안 그래. 악당이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빨래 짤순이를 만들어가지고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급해졌다고요. 다. 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뭐 고문이라서 웃기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는 거 기다리다 늙어 죽어도 안 돼. 계세 내가 할 테니까 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냐 그냥 궁따라도 딱 그냥 죽여버렸죠. 그냥 어디를 그냥 아야고 자야고 지를 틈도 없이 그냥 떡을 만든 거예요. 몽땅 그렇게 됐습니다. 뭐가요? 인류 문화와 문명이 그렇게 우리를 거세게 몰아붙여서 전부 그렇게 됐습니다. 스피드라는 것은 물리적 차원에서의 스피드만을 우리에게 익숙시킨 것이 아니라 정신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조급함을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 아무도 안 참습니다. 우린 급속히 썩어가고 있습니다. 화를 내며 분내며 저주하며 저지르고 보며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참지 않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그걸? 자기에게 솔직한 거래요. 자기에게 솔직. 칼이 사람을 베고 나서 사람이 칼고 왜 나를 베냐? 난 나의 임무에 충실했고 솔직한 거예요. 그래? 그게 변명이 돼요? 요즘 젊은 여자들 유부남을 좋아한다는 거 아십니까? 조심하십시오, 여러 부인네들. 그리고 굉장히 떳떳하게 그래요. 당신 남편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같이 사세요? 저는 그 일을 사랑해요. 그 일도 저를 사랑하고요. 저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건 알지만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나가주세요. 이따위로 말을 하는 거 아세요? 몹시 무서워졌어요. 그게 뭐에 솔직해진 건지 아세요? 이제 죄가 염치 없는 자리까지 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죄가 염치 없이 대담한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린 분명히 봐야 됩니다. 우린 썩어진 것을 거두었습니다. 그 길에 서 있습니다. 이게 옛사람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안 서야 됩니다. 조급하지 않아야 됩니다. 죄 짓는 일에 대담할 필요 없습니다. 대담합니다. 죄를 참고 있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은 있는 대로 욕 다 했는데 나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고 싶은 욕 못한 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일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여집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고약한 운전수하고 이렇게 정면으로 대하게 됐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저도 참기가 싫어서 내려서 삿대질을 했죠. 제가 옳았기 때문에. 그러다 집사님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참았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양보합시다. 이렇게 빼고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만 없었으면 그냥 한 따까리 하는 건데. 집사님, 저도 목사님만 없었으면 지지 않아요. 그 목사에 그 집사죠, 뭐. 그래서, 할 말 없다 하러 왔습니다. 안 참아지더라고요. 왜냐면 저 친구가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더 댕긴 거래요. 내가 곱게, 곰상맞게 얘기했더니 할 겁 없이 던데 제가 얼마나 목청 큰 줄 모르더라고요. 이거 그냥 그게 시험입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옛사람의 습관입니다. 우린 그게 얼마나 우리한테 익숙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익숙해. 그걸 안 하고 나면 막 뭐가 훔친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번만 하고 나면 이렇게 속이 시원한데. 아니요. 한 번 하고 나면 한 번만큼 더 그 일에 익숙해지고 점점 더 그 짓이 쉬워집니다. 그 습관을 잊으셔야 됩니다. 안 하셔야 됩니다. 모든 죄인들, 말하자면 자연인들이 걷는 그 생활 방식을 보십시오. 자기를 보호하는 일과 자기가 기르기 위한 일로밖에는 인생을 방향 잡는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죄악이, 모든 폭력이, 남을 해롭게 하는 일들이 자기 보호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다 썩는 일들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기 있는 본문을 따라서 생각을 하자면 왜 썩어져 가는가, 왜 이 방향을 가는가 하는 데 대해서 나와 있는 설명을 살펴보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자기의 욕심을 갖고 있고 그 욕심이 우리를 이 썩어지는 길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자연인이 갖는 모든 욕심은, 모든 본능과 가장 자연스러운 생각도 그를 썩어지는 길로밖에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의로운 생각일 때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자연 본능 자체가 죄인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식욕, 죄일 수가 없습니다. 성욕, 이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죄로밖에 끌고 가지 않는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보십시다. 아주 중요한 성경의 설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제가 좀 잘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는 탐심, 탐낸다 하는 단어는 원래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거기에 묘사된 말,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주 마음속으로 깊이 소원했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대로. 탐심이라는 건 뭘 탐한다는 건 깊은 소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깊은 소원을 탐심이라고 하고, 탐심 그러면 우리는 이미 좋은 단어를 쓰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이 갖는 왜 가장 깊은 소원이 늘 나쁜 것으로 의도된 단어화 되어버렸냐 말이에요. 왜? 여기 그 묘사가 나옵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든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 그래요. 잘 보세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은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을 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어디가 급소다. 예를 들면 무슨 명치가 급소다. 여기 숨골이 급소다. 그러니까 여기는 잘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무슨 생각으로 연결되냐면 어느 사람이나 틀림없이 여길 찌르면 그럼 죽겠구나. 일만 연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연구한 것들이 전쟁 시에 언제나 그것이 살상용으로 쓰인다고요. 세균 연구는 사람을 해롭게 하는 병균들이 어떤 것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퇴치하겠느냐를 연구할 뿐만 아니라 전쟁 시 적군을 대량으로 학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걸 쓰면 좋을까를 꼭 연구하는 법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자연스러운 욕심들을, 소원들을 이성과 양심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소원 자체가 다스린다고요. 그게 혼자 독립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썩이는 것으로밖에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교육을 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것을 가르쳐주면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괜히 더 죄 지을 목록이, 메뉴가 늘어날 뿐이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만큼 이익입니다. 지식이 많아져서 훨씬 죄도 다양해졌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놀라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안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는데 얼마나 힘든가를 배우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이 여러분을 지배해 본 적 있습니까? 모든 신자가 죄를 어떻게 짓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를 이 죄에서 꺼내 주시옵소서. 가면서 그러죠? 죄를 향해서 가면서 하나님 저를 이 죄에서 꺼내 주시옵소서. 제 앞에 땅이 갈라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진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 다리 병이 걸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튼튼한 게 저는 더 좋아요. 가면서 그래, 하면서 하나님 이거 하면 벌 받죠? 그럼 절대 안 되죠? 절대 이런 거 하라고 그러신 적이 없죠? 저도 알죠? 저는 이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안 해요 지금. 그러면서 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우리의 지성과 알고 있는 것과 진리로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다행이라면 우리는 늘 우리가 우리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비시며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께서 간섭해서라도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도중 하차할 수밖에 없게 간섭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끝없이 욕심의 길을 걷고 썩어져 가고 드디어 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들과 우리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못하느냐? 우리는 아직도 우리를 옛사람같이 우리의 욕심에 맡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 욕심으로부터 자기를 꺼내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돌아서셔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하는 얘기에 하나 더 재미있는 표현이 거기 덧붙여져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욕심이 무슨 욕심이냐면 유혹의 욕심이란 말이죠. 유혹의 욕심. 자, 이게 재미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에게 왜 욕심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유혹 때문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유혹의 본질이 뭐냐면 무슨 유혹이냐면 사람이 겪는 유혹의 최고의 본질, 내용, 핵심이 뭐냐 그러면 사람이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기만이란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내가 나를 악에서부터 지키며 죄에서부터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기만이라고요. 그래서 난 안 마신다니까요. 그냥 가보기만 하겠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같이 가는데 어떻게 안 가냐 말이에요. 가서 안 먹겠다고요. 내가 안 먹으면 그만인데 무슨 얘기? 내가 안 먹으면 되는 거지. 난 안 먹기로 했다고. 아니, 분위기상 처음 오랜만에 만난 친구끼리니까 딱 한 잔만 하겠다니까. 딱 한 잔. 그래서 장비는 딱 한 잔을 이만한 드럼통으로 마시죠. 딱 한 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줄을 모릅니다. 이게 옛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그 문제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줄을 몰라요. 자기는 늘 옳은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내 손으로 해야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 해도 안 되죠. 내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고. 그래서 모두가 그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혹받아 내가 하고 싶은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에 나를 방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온전히 있다고 생각하면서 슬슬 썩는 길에 점점 발을 디뎌 밀고 깊이 빠져가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시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아주 극단적인 대조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1장 1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끼지 않아야 됩니다. 세탁소 하는 집에 연탄 공장 하는 사람이 세를 들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연탄 공장 하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깨끗이 하겠습니다. 깨끗이 하겠습니다. 불가능하다 하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소무하의 하나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과 할 수 있다는 생각 중에서 할 수 있다로 늘 속는 것이 인간이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안 되냐?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안 되는지 아닙니까? 우리는 죄보다 약합니다. 우리는 죄보다 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 손을 붙잡고 있지 않으며 그의 보호하심 속에 나를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같이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허락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그가 밀가부르듯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릅니다. 그 자기 힘을 의지하여 죄 앞에 설 때 성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속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내가 옛사람을 아직도 쫓고 있는가? 새 사람을 입었는가를 확인하려면 바로 이겁니다. 나를 의지하고 있는가? 나를 의지하고 있으면 이미 유혹에 진 것이고 내 판단, 내 자신을 따라서 여기서 얘기한 식으로 하면 자기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린 그렇게 안 보고 모든 일을 뭘로 나눠서 보죠? 어느 게 옳은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럼 주일날 아침 교회 나오는 게 옳지 안 나오는 게 옳아? 11조 내는 게 옳지 안 내는 게 옳아? 교회 와서 그럼 기도하는 게 옳지 기도 안 하고 그럼 노는 게 옳아? 옳으냐 그르냐만 묻는데요. 옳으냐 그르냐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옳고 그르다는 것이 분별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옳고 그른 것으로 다 증명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옳아요? 옳아요 그게?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십자가를 져요? 우리가 옳고 그른 것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그른 거죠. 왜요? 십자가형이란 최고의 악형이요. 최고의 형벌입니다. 잘못한 중죄인만이 당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졌으면 그 사람은 틀린 거죠. 그 옳고 그른 것으로 따지니까 아니요. 그건 은혜요? 사랑이요? 생명의 구원이 아니었습니까? 그걸 묻질 못합니다. 사람은 기껏거리는 건 이게 옳으냐 저게 그르냐의 싸움뿐입니다. 그래서 뭘 놓치냐면 옳고 그른 것 따지다가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을 모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한 것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유혹에, 자기 기만에 빠져 자기 판단과 자기 자랑과 자기 확신에 빠져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줄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린 돌아와 다시 이 문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바로 이런 일들, 이 일들이에요. 꼭 같은 일들이에요. 어떻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이냐 할 때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그 이상으로 뭘 보느냐? 우리가 우리 혼자 서 있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며 어떤 손길 휘하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그것을 싸워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전 이것 때문에 늘 미치겠어요. 자신을 무장해서 육체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과 보호 속에 들어가야만 이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야 우리는 비로소 죄를 이기며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납니다. 이게 유일한 답입니다. 사랑해야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가 아닙니다. 육체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으십시오. 17절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육체를 쫓으면 이미 무엇은 안 돼요? 성령을 쫓는 일은 안 됩니다. 성령을 쫓으면 육체를 쫓는 일은 저절로 안 하게 됩니다. 근데 계속 그 강조되는 거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 있는 걸 잘 보세요. 옳든지 그르든지 무엇을 하든 이 열매들이 나오거든 여러분은 지금 뭘 쫓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쫓고 있는 겁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뭘 하면서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 일들을 종교적인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몽땅 마태복음 6장 얘기입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치 마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며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며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는 연락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 기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내가 정당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도 속에 성령 아래 있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열매를 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 무슨 나무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치 아무리 옳은 일일지라도 이 열매가 나타나거든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것들 중에 놀라운 일들이 있죠? 도덕적으로 더러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은 뭔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분리되는 일들입니다. 연합되지 않고 분리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서 보십시오. 죄는 분리하는 것이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서로 저주하며 서로를 심판하게 만드는 것이 그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럽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사람 사이를 분리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꼭 누구와 연합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꼭 연합을 위해서. 우리 누구누구나 다 한 형제 하나가 되자라고 하나가 되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이런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것이 왜 등장하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을 완성시킬 것을 믿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 각자들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며 어떤 것을 만들어낼 것을 그분을 믿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어떤 여유의 성품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에서 나타내는 반응들은 대부분 보면 그 순간에 이미 심판을 내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으로서 우리가 심판해야 마땅할 일들을 하나님을 믿고 그의 사랑과 그의 간섭과 인도를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마음들이 대부분 성령의 열매의 특징들이고 우리를 의지하여 판단 내린 것들은 그 즉시 나의 잘났음을 그 즉시 증명하기 위하여 그때 모두의 점수를 매게 됩니다. 넌 30점, 넌 40점, 넌 20점, 나는 120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결론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만 보면 경멸스럽습니까? 누가 보면 왜 쟤도 우리 교회 나올까? 그런 생각 나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옛사람을 많이 소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궁하신 사랑에 대하여 아직도 다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에게 허락된 새 사람을 다 소유하지 못했다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옛날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며 종교적인 어떤 책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며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충성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전부 점검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를 지키며 3일 저녁도 나오며 성경을 매일 보며 기도도 하며 11조도 내고 이것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헌금 안 하셔도 이 교회는 충분히 됩니다. 한번 여러분 짜고서 한번 한 달 동안 하지 말아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왜 한편 하나 이 생각을 좀 하세요. 우리 목사가 왜 말려나? 월급을 조금 줘서 그러나?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나는 10년이나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성품이 안 변하나? 그런 걸 좀 걱정을 하세요. 여러분이 왜 저를 걱정하세요? 전 세상에 가장 이상한 것 중에 첫 번째가 하는 게 그거예요. 왜 여러분이 저를 걱정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걱정해야 맞지. 몇십 년씩 예수를 믿었는데 변하지 않아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아무도 안 변해요. 그것만큼 심각한 건 없습니다. 그냥 옛사람 그대로예요. 여기 여러분의 열매들을 보십시오. 여기 있는 거 어느 거 하나도 없어. 여기 나열된 것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빠뜨린 게 있습니까? 그대로 다 있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몰래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러고도 얼마나 또 많아요. 그죠? 재는 거에, 아첨 떠는 거에, 교만.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아주 그냥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로 다 갖고 계시죠. 그럼 이쪽은 뭐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여러분 성경책에 아예 없죠 이게. 멀리 표현했어요.
예수 믿은 지 30년. 뭐이 변했냐 말이에요. 예수 믿은 지 30년 돼서 평신도에서 집사되고 권찰 고쳐서 구역장 됐죠. 그리고 옛날보다 더 구역장 됐으니까 더 세게 공갈치죠. 옛날엔 분내는 것이 평신도에 분내는 권력밖에 없었지만 구역장적 분냄을 갖는 거죠. 여러분의 시기와 여러분의 후기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됐지 뭐이 달라진 게 있어요. 그 얼굴에 무슨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그런 의미에서 옛사람입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꾸짖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더 훨씬 심하게 욕해야 할 것을 참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여러분 참 저한테 절 많이 하실 겁니다. 더 욕을 먹어도 쌉니다. 그러나 그냥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돌이키십시오. 그래서 얼굴빛이 달라야 돼요. 얼굴빛이 달라요. 얼굴에 수심이 없습니다. 거룩한 근심은 있죠. 거룩한 근심. 달라져야 됩니다. 성품이 변하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온유해지십시오. 오래 참음과 온유. 이것이 우리한테는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세상에 대해서. 무정한 자들이라 그러죠. 무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조급해졌습니다. 조급하다는 말의 반대가 온유 아닙니까? 조급합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하시고 무정하십니다. 지난 추석 얘기를 제가 빗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무정해지셨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좀 두고 보겠습니다. 주성호 목사님이 특별히 이 얘기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저희 집은 관계없습니다. 주 목사님 댁은 좀 멀지만 여러분 알아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썩어져 가던 사람들입니다. 멸망의 길을 걷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조급했고 더러웠고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된 그 특권들이 그 복들이 그 영광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토록 가난합니까? 우리는 왜 이토록 허망합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로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리의 보좌에 앉혀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변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허락된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 주신 평안을 뺏을 자 없음을 경험하고 주 앞에 감사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